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 더 부르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시체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혜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를 우러러 주를 사모하며 경배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발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36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또한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고
때는 삶의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 장애문도 뚫고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이겨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찾아온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갖가지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의 아버지 고통에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울산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나팔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 가운데 염려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혹 생기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자녀들 가족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페이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짚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3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천국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조그만 텃밭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그 밭을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계시는데 배추가 아주 크게 잘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배추가 잘 자랐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이고 이 배추 속이 꽉 차야 하는데 아이고 이 배추 속이 꽉 차지 못해서 그냥 속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배추 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 배추 씨가 좋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추 씨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이 배추가 자라는데 좀 풍성하게 자라야 되고 좀 속이 꽉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밭은 좋은 씨를 뿌려도 영 신동차나. 왜 그래요? 하니까 이 밭이 별로 안 좋대요. 땅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돌도 많고 흙이 별로 안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밭이 경사졌잖아요. 이 경사져 놓으니까 물 줘도 물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잘 고여 있어야 그 물이 흙에 잘 배어 들어가야 그 식물이 물을 잘 흡수해서 자라게 될 텐데 물이 다 빠지니까 이 밭 모양이 엉망이라서 무슨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투덜거려요. 에이 고생한 게 다 헛일이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돌아서면서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나는 얼마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생수의 은혜가 얼마나 간직되어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농부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씨는 복음 천국의 말씀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신비라고 그렇게 지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어로 비밀이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죠. 이 원문에도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신비, 감추어 놓은 거, 감추어 놓은 의미 하는 뜻이에요. 천국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신비로운 것인데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태로 임하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의 씨를 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시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너희와 그들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해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신비를 알지 못하도록 감춰놔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변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많은 산인회를 이루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배에 타셔서 그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일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고 택한 제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낸 감시자도 있고, 혹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 총독이 보낸 첩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경제 문제, 내 생활 형편을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면 정치적으로 왕의 권세를 가질 거야, 그러면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다 보시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 신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귀하고 복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말씀의 비유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깨닫게 되어, 고치게 되어, 변화되게 되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신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개 농사철이 시작되면 겨울 내내 얼었던 그 밭을 고랑을 내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게 되잖아요. 그래야 영양분이 골고루 섞여서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잘 발화를 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비옥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갈릴리 주변이라든지 이쪽 서쪽 지중해 땅은 굉장히 땅이 비옥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지역은 다 높은 산지예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그 땅은 다 석회석 땅이에요. 농사짓기엔 굉장히 좋지 못한 땅이에요. 주변에 돌이나 가시떨기도 참 많아요. 그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산지를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일이 참 많아요. 이 대체적으로 농부들이 밭을 갈아서 고랑을 내고 씨앗을 심습니다만은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먼저 뿌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씨가 사방에 떨어졌어. 때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흙 속에 숨어있는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뭘까요? 이 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흙 속에 쫙 떨어져서 발화를 해서 다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 마음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는 사단과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려요. 이 말씀의 씨가 있어서 내가 영원히 자라고 내 생명이 사는데 들은 말씀들을 자꾸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길가에 있는 마음 상태를 두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버려서 그 영혼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마귀가.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의 특징이 뭐냐면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근 상태를 말아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니까 씨가 그 마음밭 안에 들어가지 심지를 못하고 발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파키노하는 마음인데 지악으로 물든 마음이 되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포용할 심령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강팍한 마음인 상태에서는 복음의 씨를 아무리 뿌려줘도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그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사단이 진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러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서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나 그들이 심어놓은 감시자들과 첩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나 허물을 찾으려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겠어요? 지금도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와도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온 사람 중에서 때로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까? 저 사람과 좀 잘 맺어서 내가 좀 장사나 잘할까? 사업이나 잘 될까? 좀 돈 버는데 목적, 그렇게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들어요. 이 미국의 인민사회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인민사회에 교회 가요. 왜? 교회 가야 정보도 알고, 그래야 또 자기 삶의 발판을 가질 수 있고, 사업도 장사도 할 수 있으니까. 불교 다니고 뭐 다른 것 종교했던 사람이 다 교회 간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사교와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 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짝밭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해요. 이치에 맞기도 하고 듣기에 참 좋은 말씀이라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뿌려지면 발알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거기에서, 이 흙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근데 이 씨가 뿌려졌을 때 돌짝밭이 돼가지고 이 돌들 때문에 이 제대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는 돌과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래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구원의 소식,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타인에게 수욕이나 모욕을 당하고, 때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쉽게 천국 복음을 포기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회사 다니는 상사의 동료의 눈치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따르면은 유대사에서 출교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메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근데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자기 민족이 다 한 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왕비라는 그 왕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있어도 힘든 일을 잘 못 참는다고 해요.
쉽게 삶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맑은 하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꽃길만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가시밭길 지나면 좋은 길을 나타나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때로 먹구름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앙의 사람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손해도 볼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고서 해주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런 땅속에 발화된 씨앗이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리고 자라갑니다. 쭉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해피면 땅 위에 큰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 가시떨기가 꽉 막아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도 못하게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 자라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여기에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것인데 마음이 나뉘다, 분열하다는 뜻이에요. 자꾸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해요.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낙이 자꾸 나를 유혹해요. 세상의 유혹의 덫에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자꾸 푹 빠져 살게 돼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더 들여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의 낙과 세상의 즐거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려 주님을 떠나버렸어. 돈의 유혹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돈의 유혹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 너무 푹 파묻혀 살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런 염려와 걱정을 이겨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정욕을 끊어나간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라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 가시의 고통과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며 허우적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너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 근심,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좋은 땅 옥토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마음밭이 아니라 지금 옥토밭,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이 좋으면은 씨를 심으면 잘 발아하잖아요. 거기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씨앗이 그 수분과 영양분을 쫙 흡수해서 그리고 땅을 자랍니다. 땅 주변에는 돌도 없어요. 가시떨기도 없어요. 그래서 쫙 자라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자에서 그냥 쭉 해서 나중에 많은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땅 옥토밭은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결론 내려고 그래요. 이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자기 인생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많은 인생의 열매를 누리면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내 마음밭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이 마음밭의 사람이 어떠냐? 그 첫째가 뭐냐면 잘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비유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해요. 이 좋은 마음밭의 특징은 잘 참아낸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밭,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성질 뿌럭뿌럭 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수모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힘든 경제적 상황을 말없이 잘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신앙의 사람은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참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너희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건요,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여기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 성격이 다 다른 사람끼리 서로 부딪힐 일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아내는 거 있냐는 거예요. 참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내 성도들이
성격이 다르다고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개성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격들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인생의 시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아오모리의 한 농장에 큰 태풍이 와서 1년 내내 여러분 정말 과수하는 분 있잖아요. 과일을 키우는 분들, 그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해서 이제 곧 수수할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과일을 다 따서 이제 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해필이면 며칠 전에 그냥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과일 농사들이 좀 낙과가 된 거예요. 전부 과일 열매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팔 수 있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1년 내내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90%가 다 과일이 낙과가 되니까 한 해 농사 망친 것이죠.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숨 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농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떨어진 이 90%의 이 사과가 보인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가 보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망했다고 생각하죠. 1년 내내 공동사가 팔아야 되는데 90%가 떨어지니까 절망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10%의 사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10%의 사과 열매를 잘 갖고 가지고 그 열매를 딴 거예요. 따가지고 다 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냐면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나무의 열매, 이래가지고요,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 거예요. 대학 입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과 먹으면 대학 입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에도 견딘 사과니까 이거 먹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이 사과가 막 수십 배, 수백 배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왜요? 부모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하잖아요. 그래서 떡도 있고 엿도 사 먹고 하는데 그걸 해가 홍보해가지고 딱 포장하니까 세상에 수십 배, 수백 배 그렇게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성도는 지금 내 주어진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있으면, 말씀의 시간에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하여금 나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건 좀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환경을 당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환경 앞에서 주눅되어지고 주저앉고 나는 내 무능함을 고백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힘인 거예요. 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달라요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지만,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졌던 11년을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인생의 삶을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만 살아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길 원하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행동 많이 하라 그 의미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로 이야기하세요. 좀 일이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감사를 많이 심으세요. 그럼 감사의 열매를 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사랑하세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선한 일을 하십시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신비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마음,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가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고 삶에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좋은 마음밭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처럼 오늘 가시떨기 마음밭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밝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었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지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 가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었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삶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고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받은 대로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잘 인내하고 견뎌나가시고 인생의 시각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많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교회 밴드 영상으로 계속 유튜브로 예배 기도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12시 반에 우리 야외에 나갑니다. 차리교회로 갑니다. 차리교회로. 지난주에 갈라는데 너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연기를 했는데 오늘은 갑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일부 예배 마셔서 마음이 계시면은 12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고 아니면 바로 차리교회로 차리교회 하면 내비치면은 차리교회랍니다. 저기 두동 쪽에 저기 언양을 좀 지나서 경주 가는 길에 차리교회로 그렇게 치고 오시면은 그 교회 주변에 야외가 있습니다. 그 주변은 정원을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탁자에 쭉 나눠서 앉아서 오늘 특히 교회에서 전어회하고 잡어를 회를 오늘 많이 준비해서 같이 먹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변 호수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좀 일찍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하시면 좋겠고요. 11월 6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는 제목으로 뇌에 대한 강의를 제 친한 목사님이 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같이 배우고 공부했는데 우리 아이가 우뇌가 발달했는지 좌뇌가 발달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아이가 달라집니다. 어른들도 와서 배우면 유익합니다. 주변에 친한 엄마들 또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있으면 많이 오지는 못할지라도 올 수 있으면 좀 잘 소개하면은 아마 이 강의 들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아이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혹 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11월 한 달은 또 제 친한 목사님 중에서 또 아이들 독서에 대해서 지도할 분을 하면서 소개 좀 할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토요일마다 좀 시리즈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11월 첫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일이 있어도 좀 시간을 내셔서 오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강의하고 또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만을 섬기리 찬양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영역,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유료가 충만한 은사가 오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땅 좋은 밥 옥토밭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마음 바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축복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꽃이 말씀대로 열매